합니다. 저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큰빛교회에 와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예배로 인해서 마음이 즐겁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전한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부담은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2번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여기 와서 7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이유는 아직 말씀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와부 덕소리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 촌사람이 대도시, 그것도 큰 빛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3가지 때문에 좋아합니다. 첫째는요, 늘 뵐 때마다 변함이 없으신 모습인데 주님 사랑하시고 또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상당히 뜨끈뜨끈한 그런 분이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나고요. 늘 제 마음속에 큰 형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2번째는요,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줄 아마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국민 배우 중에 우리 목사님을 닮은 국민 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목사님이 안성기를 닮은 게 아니고 안성기 씨가 목사님을 닮았습니다. 목사님이 늘 영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도 핸섬하시고 늘 또 그 웃음이 있으시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3번째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사역 속에 만나지만 그 사역에 대한 마인드가 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따라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한 학생이 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늘 일찍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이 학생이 좀 늦잠을 자서 그런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준비를 해가지고 막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뛰어와서 이제 교회에 다 와가지고 계단 앞에서 그만 넘어진 거예요. 일어나면서 이 학생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고.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0절인데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보수되고 그 무너진 곳이 메어지기 시작한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여 그 일을 그치게 하리라 하며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그들의 가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뒤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과 또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가 않으시죠? 믿음 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생활이 그리 녹록치 않기에 환경 속에서 당하는 일로 인해서 여기가 참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서 이 마음이 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마인드가 바뀝니다. 중심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심이면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섬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중심이면 내 삶이 우선이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애써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진심으로 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내가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마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데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고 있는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이 가졌던 마인드가 뭔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인드가 어느 쪽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한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를 향한 마인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실망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성벽을 쌓는 일은 그냥 단순히 벽돌 하나를 쌓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감격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니까 다 해파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의 일이 중요했기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노하여
크게 분개하고 유대인들을 조롱하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또 7절과 8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자. 자, 이들의 마음은 뭡니까? 일단 가가지고 좀 초를 치자. 못하게 만들자. 재나 뿌리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성벽을 쌓는 일에 와서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분노하고 비웃는지 상당히 웃긴 양반들이 이 양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감 나와라, 콩 나와라, 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훈수 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혼수되는도 안 하면 또 막 비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그들이 말했던 그 말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휘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환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포로로 갔다가 오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황무지였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충분히 알고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그들이 휘둘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수고로 예루살렘 도성 성벽의 높이는 지금 반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와가지고 비난하고 공격을 했는지 그들이 그 방해로 인해서 그들은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이 마음이 녹아 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들의 비방, 조롱하는 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이제 말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이르기를 쓰레기가 아직도 많거늘 늘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처음과 달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육체적으로 피곤해지는 거 맞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쇠하여졌다. 이 말의 뜻은요,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으면 진짜 비틀비틀 거려서 쓰러집니다.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야, 그들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참 잘해야 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요,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방 놓는 거예요. 그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면 됩니다. 마음에 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귀에서 윙윙거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 건축하지 못한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침체가 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내가 믿음이 침체되고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없으면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공동체 전체가 다 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그 말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야, 10년 믿은 저 사람도 저런데 나같이 초짜가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우리는 초치는 얘기, 부정적인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을 자주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벽을 안 쌓아봐서 그렇지 성벽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이 이스라엘 날씨는요, 낮 온도가 무려 40도가 넘어갑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생활이 하루 이틀 끝나면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그 일만 하면 서로 막 격려하면서 야, 우리가 으쌰해서 한번 멋지게 해보자. 그러면 되는데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를 비방하고 야, 너네 그거 그 성을 쌓는 거냐?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무너질 거야. 뭔 공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경비를 서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그들의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흙더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흙더미가 큰 흙더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조그맣던 돌덩어리가 큰 바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발로 툭 차도 이렇게 굴러갈 그 돌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과 달리 일에 대한 열정도 반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걸 왜 하지? 아유, 이제 절반 쌓았으니까 됐지. 뭘 여기다 더 쌓는가? 쌓을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 노동에 지쳐갔고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로생활 하다가 왔으니까 뭐 농사를 졌겠어요? 뭘 했겠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가졌던 돈 다 들어가지고 식량 사는데 그 식량도 떨어져 가는 거예요. 또 날씨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흉년도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있는 돈은 다 썼지요. 빚져서 가져다 먹었는데 이제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성을 건축 못한다. 그 말본새가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속으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내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실망을 가운데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이 원인 제공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겪으면서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4장 10절에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처음에 벽돌 하나를 쌓을 때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이의 말을 듣고 그들은 감격했고, 진짜 우리가 좀만 힘을 합하면 성을 쌓으면 그 안전한 지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해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 환경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도전했을 때요, 그들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건축하고자 했던 성의 건축이 더디자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마음이 식으니까 열정도 식고요, 신념도 사라지고 일할 힘도 희망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음의 신념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봐라, 네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쌓아서 그거 뭐하냐? 우리가 가서 발로 툭 치면 다 무너질 거다. 마음도 씻고 힘도 빠지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성도님들 그 감격 느끼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절로 막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광명시의 이 큰빛교회에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내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처음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니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 듣고 이 복음 목사님과 똑같이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초심 잃어버리지 마시고 처음처럼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을 복되게 섬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실망케 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는 안정감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여 그 일을 그치게 하리라 하며. 이 얼마나 무서운 계략입니까? 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 아휴, 이제 우리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야,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살아야지. 이제는 그 성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목숨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의 생명과 주거에 대한 그 안정감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즉시 실망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요사이 우리 주변을 한번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압박해오는 현실 어떻습니까? 참 나도 모르게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꼬여버린 그 생활 패턴의 끈으로 인해서 일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일할 맛이 안 나요. 환경과 사람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나를 실망의 늪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움츠리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 퇴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내 청춘 다 바쳐가지고 풍운의 꿈을 안고 그것에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아닌데 나이 먹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장바구니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저는 간혹 아내를 따라서 마트에 갑니다. 뭐 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따라가요. 근데 뭘 좀 사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냥 피부로 느낍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아마 우린 더 힘들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드려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10년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됐지. 언제까지 더 앉아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해서 대학을 4년, 요즘에는 몇 년 다녀요? 5년을 다니잖아요, 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뭘 포기해요? 7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연애도 포기,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사도 바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쓰러워요. 저도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어저께 청년연합예배에 갔다가요, 집에 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물리학을 전공하는데 과제물이 많은 거예요. 2시까지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물리하고 멀거든요.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학생이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서 땀을 흘려서 벌어도 그 생활이 그 생활이고, 애써서 나아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은 그렇다 치고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내 남편, 아내, 직장 상사, 친구, 이웃집 사람, 성도, 누구예요? 내 주변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어서요, 내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모릅니다. 속을 긁어도 어떻게 그렇게 팍팍 긁는지 몰라요. 이 팍팍 긁는 거는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가마솥에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가마솥에 누룽지 긁을 때요, 팍팍 긁어야 그게 긁어집니다. 그래 다음에 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상대방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요, 이 까칠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까칠하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까칠한 성격은 누가 잘합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모르겠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 3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야, 내 말투가 어떠냐? 물어보세요. 근데 그 3사람이 다 차마 말을 못하면 그건 까칠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3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말이 어떠냐? 다 까칠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까칠한 것입니다. 오직 까칠하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까칠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심하면 실망하게 만든. 얼마 전에 드라마가 히트를 쳤습니다. 송송 커플. 얼마나 그냥 오골오골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우리의 말은요, 칼보다 더 무서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칼은 그냥 베이면 잠깐 뱉다가 피나고 좀 있으면 아물어요. 근데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상대방의 영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조롱하고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격려는요, 제가 보니까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격려는 누가 하냐면, 격려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는 다른 말로 칭찬입니다. 격려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 마음의 아픔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위로하지? 저희 교회에 이번에 아버지 상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잃었는데 뭔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그냥 가셔가지고요. 그 사람 그냥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지?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의로운 손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격려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잘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그 말을 요즘엔 좋잖아요. 카톡으로 보내시고 문자로 보내서 그분들을 세워주시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으면요 2달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달 지났는데 조금 저 사람이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또 칭찬해 주세요. 그럼 또 2달 갑니다. 365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큰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을 안정적으로 잘 하고 싶은데 환경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히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싶은데 내가 교회 가면 진짜 산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이 내 주변에 많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요 아주 조금만 아주 잠깐 동안만 말씀을 벗어나고픈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조금 넘어서 가지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 제가 오다 보니까요, 그냥 벚꽃이 그냥 얼마나 화려하게 폈는지 그 벚꽃 구경 가지 않고 이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 예. 옆에 분 보시고 진짜 멋진 분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이 힘드니까, 믿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 끝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기도도 해보기 전에, 한 번쯤 말씀을 생각하기도 전에 덜컥 사단이 주는 그 은근한 유혹의 미끼를 벌썩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결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지름길 제가 해보니까요,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은 말씀 따라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서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 습관이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차도요, 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가지고 돈을 내고 하는 거 답답해서 못 기다립니다. 하이패스로 그냥 슝 지나가야 돼요. 2G폰에서 3G에서 지금은 얼마나 그 빠른 LTE 속에 손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평온하게 잔잔하게 가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 발 한 발 말씀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빠름보다 느림의 미학이 우리의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사단이 뭐라고 와서 속삭입니까? 야, 굳이 너 십자가를 져야 되냐? 십자가 없이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이 은근한 유혹이 내가 모른 척하고 한 번, 근데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싣고 내 삶을 여기에 담아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혹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말씀 따라 계속 주님 섬기면서 가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인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주를 기억하고 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그 실망감은요, 순식간에 확산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더는 못한다. 이제는 공사를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상황을 보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요, 그래, 사람이 열받으면 어떻습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비방했어? 우리를 한하게 했어? 우리를 죽인다고? 좋아. 가서 맞짱 뜨자. 똑같이 가서 비방하고 똑같이 가서 화내고 너희를 내가 죽이겠다.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다 싸잡아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비방하고 폄하합니까?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누가 도구해? 우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향해 악담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사숙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다른 마인드로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준비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일과 방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하는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실망해서 낙심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까요? 더 힘센 힘을 달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저 지쳐있는 백성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가 힘이 되어져서 그 성벽 쌓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우시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를 잡고 내가 이 말 못한 이 속의 고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거 다 얘기한들 그 사람이 다 100% 이해하겠습니까? 조금은 이해하겠죠. 그러나 이곳에 나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정수에서 발끝까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과 내가 사람과 맞닿을 때 힘든 일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어려운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맡김으로 해결받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요, 반드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늘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갑니까?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아뢰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새롭게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실망에 빠진 백성들을 고무시키면서 취했던 행동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숨 돌릴 시간을 갖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간다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일만 하다가는요, 이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절묘한 타임에 우리에게 일주일 7일을 주셨는데 그 7일의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너희가 현장에 가서 삶을 사는데 너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승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뒤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치리자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흙더미를 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뭘 봐야 하는지,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흙더미, 이 돌무더기, 그리고 너희 자신의 계획에만 눈을 두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눈을 돌려라.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보라.
우리는 일로 인해서 그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 문제에 아마 고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문제가 커도요, 너무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보려고 하지 않기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만 멈추어 서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이 말씀에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실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뭐라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낙심 가운데 좌절해서 앉아있지 말고 힘을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외침의 결과 15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잘 쌓아서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실망하여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 혹시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아니면 뭐 갈 데가 없나? 나 싫으면 그냥 떠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 편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속 안 편합니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고 이방 민족의 침략의 위협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느헤미야가 줬던 말은 무엇이냐면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를 보라.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사람의 말과 환경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신념도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럴 가치가 없다. 그런 느낌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신앙을 떠나서 말씀을 약간 두고 혼자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쉰다고 해서 신앙생활도 잠시 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에 절대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펴서 내 모습을 봐야 거기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뜹니다. 그 사건 잘 아시죠? 850명이 막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을 아무리 불러도 안 됩니다. 몸에 막 자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엘리야가 다 가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합 왕이 여봐라, 저놈을 잡아다가 죽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누구의 말에 휘둘립니까? 그 여인의 말에 휘둘려요. 이세벨의 말에 너 죽었다.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엘리야가 무려 120마일, 키로수 따지면 200km를 갖다가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노덴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우리에게서 제일 무서운 사람의 말이 누구 말입니까? 가정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엄마 말이 제일 무서워요. 남편들도 아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무서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엘리야가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힘들지 일어나서 자, 이거 좀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너 사역해야 되지 않냐? 응?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자, 어서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갑니다.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22코스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길을 걸어갑니다. 걸으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할까요?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걸어가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지 내가 죽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닙니까? 낙심하고 실망하여 두려워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 우리 지체들이 모인 이 교회의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힘써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바라보면, 환경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실망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16년도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연초에 아마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번에 2층에 리모델링을 쫙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와 사역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기에도 너무 좋으시죠? 네. 하물며 이렇게 환경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인생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리모델링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이루실 것을 믿고 때가 무르익기를 치열하게 기다리면서 그 치열한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생각하면서 주를 향한 겨자씨의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귀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